안녕하세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심오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을 청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위대한 진리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거듭남에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 즉 영적인 탄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즉각적이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본성을 허락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신은 존재할 것이다라고 지식적으로는 추론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며 그 너머의 창조주를 막연히 상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라 부르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잃어버렸던 그 영적 생명이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실 때 그분은 인류를 단 세 부류로 나누어 보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는 그 순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입양됩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가정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영적인 탄생이며 한번 태어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가족의 관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한번 영적으로 태어난 생명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면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지 않을까요? 실제로 저는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는 몇몇 설교자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깊이 들어보면 결국 신자들을 지옥의 공포로 계속 위협하지 않으면 모두가 죄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면서도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자체가 저를 죄로부터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는 진정한 힘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죄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선택의 자유를 결코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시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잡으시는 아버지의 따뜻하지만 엄한 사랑의 매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 부르는 말씀 구절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즉 헬라어로 로고스는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단어 뒤에 숨겨진 개념, 생각, 이성, 곧 보이지 않는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칭호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 부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시간의 시작점, 그 이전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은 시작이 없으신 분, 영원 전부터 항상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성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완벽한 교제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그분의 본질과 속성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분,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 말씀께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창조주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힌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직접 나신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완전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 그 자체이신 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항상 통로가 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외모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은 그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 비로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 모든 표정, 모든 감정,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같은 존재 중 하나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왜 그분은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그분은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지만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시작점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인간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말씀, 그 자체는 시작이 없으시며 성부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동등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십시오. 나실 바 거룩한 이, 즉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자신을 비우셨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셨을까요? 만약 그분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은 완전한 인간 대표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을 들으실 때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인간적인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지만 그분 안에 계신 신성은 온 우주를 붙들고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숨을 쉴 힘까지도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그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모든 고통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인류를 위한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순간 우리와 똑같은 결핍과 연약함을 겪으시면서도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계속하셔야만 했습니다. 고통을 겪지만 그것을 멈출 힘이 없는 것과 언제든 멈출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매 순간 결단하는 것, 이 둘의 고통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진정한 고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당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감격적인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신 그 순간부터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중에 한 사람이실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분은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간이 되신 그 순간부터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고 영원히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